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가라앉지만 그 파장으로 물결이 연못 전체로 번져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삶은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이웃과 그와 연관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어느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리더라고 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각각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집안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또 말씀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고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손에 죽고 또 일반 백성들도 성읍과 전토와 집을 다 빼앗기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사울은 불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된 2년째부터 계속해서 사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38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치른 대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로 사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셋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또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특별히 요나단은 사울의 신실한 아들이었고 깨어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의한 짓을 할 때 아버지께 목숨을 걸고 충언을 했던 충신이요 또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했던 용감한 사람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그것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요나단이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자식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자식이 그 문제로 죽어도 비통한데
자신의 문제로 자식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비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아들들이 이 죽게 된 것은 사울의 영적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이전의 사건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실패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도요, 한꺼번에 전쟁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고요. 또 이 엘리의 며느리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세대에서는 그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또 유다의 왕들이 죄를 짓고 불의해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 왕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눈물 뿌려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조금도 헛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은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사울은 투구를 쓰지 않고 왕관을 쓰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 중에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그는 그렇게 자랑하던 왕관 때문에 표적이 되어서 활 쏘는 자가 따라붙게 되었고요, 또 그의 화살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상을 입은 사울은 나중에 적들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자기의 부하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남자다움은 죽음이요, 또 장엄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대단히 잘못된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사울은 내가 적군의 손에 죽었다고 하면 후대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하겠는가? 차라리 그런 꼴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부관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또 부관이 죽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마지막 육신의 그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늦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죽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울과 달리 다윗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의 죽음은 참으로 멋진 죽음이요 또 아름다운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살 때도 오직 하나님이었고요. 죽을 때도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죽음 자체도 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요, 살 때도 오직 하나님, 죽을 때도 오직 하나님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존귀한 삶이요.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시했던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 나라도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참함의 파장은 아들들에게, 민족에게까지 퍼져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사울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눈물 뿌려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 또 가문, 교회, 지역, 이 땅이 복을 받는 은혜의 파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이름을